에스겔 4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도 하도 많이 오니까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래져요. 세계의 기후가 다 지금 이상 기후랍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가물어 가지고 막 난리고,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은 계속 가물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비가 내려 가지고 뉴질랜드의 그 남섬인지 북섬인지는 우리나라는 이유도 아니야. 엄청 많이 그냥 막, 미국도 가문 되는 가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이건 제 말이고, 그 북극에 빙하가 녹아 내려가지고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북극 가까운 데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유리창도 깨져나가고 기둥이 뒤틀리고 그랬는데, 이게 녹아내리니까, 땅이 녹아지니까 막 싱크홀도 막 생기고, 그거 빙하가 무너지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단단하던 게 다 무너져가지고 다 내려오니까 이제 해수면은 계속 상승한답니다.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다 가라앉는 섬이 앞으로 많아진답니다. 이미 섬 하나는 어느 섬인가 가라앉아서 이주하고 그랬잖아요. 이 이상기후 때문에, 기후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비가 오면 좀 적당히 오면 좋은데 막 쏟아붓잖아요. 그냥 막 한꺼번에. 오늘도 엄청 많이 쏟아붓습니다. 저는 비가 조금 오면은 그냥 괜찮은데 많이 오면은 항상 지금 돌아봅니다. 어디 누수되는 게.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5층에 갔는데, 식당 저쪽 카페 쪽에는 장로님이 다 거기 막아서 이제 불이 그쪽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주방 쪽 카페 쪽에서 한 1m 정도 해놓고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카페 쪽에 비는 오는데 창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철판으로 쭉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이은 것이 이게 어깨져가지고 글로 물이 펑펑펑펑 제대로 이제 그게 이제 한 10여 년 됐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물이 다 쏟아져 버리니까 이게 밑에 통로로 다 물이 쫙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빠져. 그래서 보니까 전에부터 생각은 했었는데, 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기에 좀 통로가 좀 있으니까 항아리들이 있더라고. 항아리가 4개씩이나 있어. 그것도. 이것 때문에 물은 많이 떨어지는데 물 내려가는 통로가 다 막혔구나, 이거. 그래서 거기 막혀서 문으로는 이제 높게 이걸 막아놔서 안 들어왔어도 위쪽으로 어딘가 모르게 또 새 들어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아리를 보니까 새 항아리는 다 볕더라고. 그래서 다 들어다가 탁구장 옆에 그 복도 골목에다가 놓고, 하나는 소금이 담겨 있어가지고 도저히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항아리도 크지만. 그래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안쪽으로 옮겨놓고, 제가 이정석 집사님한테 오는 대로 좀 어떤 집사님하고 좀 가서 옮기라고 그렇게 해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비가 와도 괜찮을 거예요. 물이 그냥 거기서 이제 막 빠질 테니까, 쫙쫙 빠질 테니까. 대신 그 위에 물 통로가 망가진 거는 고쳐야죠. 다시 이제 붙여가지고 잘 빠질 수 있도록.
그게 비가 오기만 하면 거기에서 제가 오늘 한 3번 물을 퍼냈거든요, 거기. 점점 놔두면은 거기가 다 물바다가 되니까 지키고 있으면서 몇 분에 한 번씩은 물 퍼내야 돼. 수건으로 짜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거기가 이렇게 샌다. 그러면은 좀 조치를 더 취해야 돼. 그 바닥을 좀 거기 높여가지고 물이 더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그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 그래요? 풍어를 엎는다 그러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 뭐 한대요? 라면을 끓인대잖아. 근데 제가 이 건물 지고 10년이잖아요, 10년.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일러부터 수도부터 소방부터 이제는 대충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알 것 같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의사는 아니지만 그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가서 진료해주고 처방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돌팔이. 돌팔이지 면허증이 없으니까 나도 저 돌팔이 전문가쯤은 이제 되는 것 같아. 어디가 그러면 그저께도 소방 막 그 부자 벨 울리니까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새벽기도 다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부자 그거 누르라 그랬잖아. 부자 정지 누르라고. 그거 누르니까 딱 멈추잖아. 그리고 내가 또 모르니까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다시 누르고 또 해보고 그래. 자꾸.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거죠. 모르면은 어쩔 수가 없어. 알아야 돼.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되고, 교회 생활도 알아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좀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가 되려면 좀 알고, 여러 다방면을 알고, 그러면서 리더할 수 있는 이걸 갖추어야 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 예? 그래야지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방면에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 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오늘 새벽에 에스겔 40장부터 우리가 무엇이 나오는가를 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여주셔. 성전. 있지도 않은 성전을 환상 가운데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상에 있던 성전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해. 거의 같단 말이죠. 거의.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해야 될 성전이 이런 거다. 에스겔에게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자, 성막이나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건축하라고 설계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게 설계도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재능 있는 이들 다 모아가지고 건축했다. 수룹바벨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건축하게 될 그러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가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설계도 주시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가서 건축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성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성경에 길이의 그러한 길이를 재는 단위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규빗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규빗. 몇 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대개 몇 센치라 그랬어요? 50cm. 45에서 50인데 그냥 50cm. 계산하기 좋게. 반규빗은 한 뼘. 이게 반규빗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계에게 본 성전만 유독 뭘로 나와요? 단위가? 척으로 나와, 척으로. 아는 척이 아니라 몇 척이다. 한 척은 몇 센치예요? 30.3cm. 야, 그래서 이거는 환상 중에 에스겔이 신령한 그런 걸 봐가지고 길이의 단위도 이런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좀 다른 그 길이의 단위하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구조는 같습니다. 에스겔이 본 천상의 그러한 성전의 구조도 같아요. 자, 성전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 제일 먼저 뭐가 있다? 제일 먼저 건물이 아닌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성전뜰. 누가 성전뜰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제사할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주로 이거 말씀하는 거야. 회상해 보자고요. 성전뜰에는 뭐 있어요? 기구가, 제사 드리는 기구가. 네, 번제단하고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에서 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단이라.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오면은,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다? 그 건물이 성소. 내소라고도 하고, 아니, 외소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해요. 에스겔이 본 성소는 외전이라고도 그럽니다. 성소에는 뭐 있다? 성소에는 아는 대로 떡상, 또 금푯대 저거 있는 걸 뭐라 그래? 등대, 또 하나 또 분향단. 꺼지지 않도록 늘 불편할 떡상, 분향단, 등대, 등잔대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몇 조로 나누어서 로테이션해서 들어간다? 24조로. 그게 성소다, 성소. 오늘날 여기 성소.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뭐가 드리워져 있어요?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가 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린다? 임이다. 이야, 기억하고 있네. 임이다. 이응은 뭐를 의미한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짝대기는 뭐를 의미한다? 지팡이, 쌍난 지팡이. 네모는 뭐를 의미한다?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임. 지성소는 내가 가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임이 계시다. 임이. 지성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 지성소에 가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임이 거기 계시다. 어떤 학자들은 지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거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데 길은 뭘 의미할까요, 그럼? 뭘 가르쳐 길이라고 할까요? 자, 잘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진리는 뭘 갖다가 진리라 그럴까? 하나씩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생명은 뭘 갖다 생명이라 그럴까? 그렇지, 그건 알 수 있겠죠. 뭐가 사니까 생명은 만나일 것 같아.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에?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러면 뭐가 진리일 것 같아? 두 돌판. 그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말씀이니까 진리일 것 같잖아. 그리고 쭉 막대기 지팡이가 있으면 그거는 쭉 기니까 길일 것 같다.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방편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이미 계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있는 건 생전 안 잊어버려. 그죠? 누가 와서 두드려 잡아도 안 잊어버려. 이거는 거기 가서 내가 임을 만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거기 가서 만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이해가 가셔야 돼. 이해가. 그래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속에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덮은 뚜껑을 뭐라 그런다? 속죄소라 그런다. 속죄소에 두 천사가 날개를 연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뭐라 그래 이름을? 그룹이라 그런다. 그룹.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아카시아 나무과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뭘로 다 덧입혔다? 금으로 다 덧입혔어. 고리를 네 군데 껴서 채로 양쪽에서 네 명이 반드시 미어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다. 지금 성전 뜰부터 성소, 지성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가셔서 보여주신 이 성전을 내가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말씀을 쭉 묵상해야 이해가 좀 빨리 올 수 있는 거야. 이해가.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한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외전은 뭐가 외전이라 그랬어요? 성소. 그러니까 외전, 외소, 내전, 내소. 외전, 외소는 성소고 내전, 내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외전 문설주. 문설주는 좌우에 있는 게 문설주고 아래 위에 있는 건 임방이라 그럽니다. 임방. 내전 전면의 양식은 이러하니고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역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내전을 뭘 갖다 내전이라 그런다? 국내에서 일어난 전쟁이 내전이지 뭐. 그렇잖아요. 내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니 요즘은 국장, 국가장학금이 국장. 저번에는 오삼순 권사님하고 식사하러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 가는데 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장콜이라 그래. 장콜. 야, 장콜이 뭐냐 도대체. 이게 장마다 콜레라가 걸리는 게 장콜인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엽이가 이렇게 어디 갈 때에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니까 장콜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건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먹겠다. 이게 장콜이 뭔지 어떻게 알아? 긴 콜레라가 걸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장콜이라고 그래야 되거든. 자, 국장이라고도 그리고 이렇게 내전과 외전,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42장 가겠습니다.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상 중에요. 환상 중에. 지금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되어서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20여 년이 지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인지 이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방이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이 입는 가운이 제사장 의복이 귀하고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바깥들로 나갈 때는 벗어두고 그렇게 나가라. 우리들이 가운을 입을 때에 그게 거룩한 옷인 줄 알아야 돼. 교회에서 가운을 입는 사람이 누구다? 현대에는 누구 있다? 목사님하고 찬양대원하고 있다. 이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그냥 내 옷만치도 여기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아무리 바빠도 내 가운을 내가 정성스럽게 옷걸이에 걸고 다음번에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이걸 해야 돼, 여러분들. 저는 제 가운을 꼭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목양실에 갖다 걸어놨다가 주일 예배 마치면 꼭 다시 찬양대실에 목양 가운이 있는 곳에 갖다가 걸어놓고 또 입곤 합니다. 물론 화장실에 갈 때는 입고 가지 않습니다. 목양실에서 말씀 전하는 드리몰까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의식이 나를 잘 만들어내는,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좋은 규범, 규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좀 더 쪼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연습하고 그럴 때 너무 복잡한 거 그런 거 잘 알거든요. 그래도 하고 또 담당하는 분이 한 명이 늘 정리를 해놔야 돼. 어떤 땐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 내가 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도 그래서 옷장에 갖다 잘 걸어놓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 찬양대실은 많이 어지러워. 제가 볼 때. 그래서 악보도 갖다가 놓고 있는 것도 놓고 신발도 저 신발장에 놓고 제자리에 원위치에 잘 넣어서. 여기 영성홀도 마찬가지야.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놓지 말고 사이드에다가 책도 놓고 혹시 무릎 도깨가 있으면 잘 개켜서 이렇게 놓고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도록. 이게 우리 집이 아니잖아.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언제라도 누가 와서 볼 때에도, 아니 누가 와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섬김의 교회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언제나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리정돈, 깨끗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기도 와서도 좌우로 정렬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은 엉덩이 쑥 빼고 좀 틀렸는지 말았는지도 몰라. 청소를 다 하고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보는 게 이게 비뚤어졌구나. 이게 오늘도 누가 엉덩이를 밀었구나. 이거 다 보고 매일 그거 하고 있어. 금요일날도 여러분 청소할 때 나는 가서 교회 줄 마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게 은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은혜만 받으라 그러지 이런 거 매척이다 말씀 안 하셔도 돼. 이거 이런 게 기본으로 잘 돼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지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과학적이야. 너무너무 과학적이야.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우리나라가 조선소 세계 1위인데요. 배 만드는 원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배 만드는 비율이 노아 홍수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기본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방주가 기본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 비율에 의해서 배를 만들어야 안전하고 잘 뜰 수 있다.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현대 과학이 다 밝혀내잖아요. 성경에서. 너무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추적해가지고 동방박사의 별자리까지도 추적해가잖아요. 현대 과학으로 추적해서. 저 그랜드 캐년이 수십억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 100년 만에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과학으로 다 밝혀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실감이 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도 있다고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바람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다 있어요. 다 있어. 안 보일 뿐이지.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 너무 기본적인데도 기본적인 건데도 우리는 도외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일이 지금 있는 게 아니야. 건물이 영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3장 갑니다. 43.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고 동쪽을 향한 문이라.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처음에 에스겔 1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영 무슨 영일까요? 주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신령한 것을 막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명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 회파된 그러한 것을 쭉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10절 가면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같이 읽어요.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기,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중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있는데 40장부터 47장까지를 성전으로 할애를 합니다. 성전에서 바로 이 제사하고 이러한 성전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할애를 하셨을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드릴 성전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제사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어디서 찬송한다?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물론 다른 데서도 찬송할 수 있지만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다. 이게 예배다. 너희들이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다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물론 거긴 기도했지만 다니엘의 성전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장면입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도 여행을 가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가장, 제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수련회 특강 시간에 그거 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뭔지 아냐? 가장 귀한 게 예배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한다? 이건 웃기는 거다. 이거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배 후에 코이노니와 같이 교제를 하는 거다. 이 교회 사명이다.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예배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다. 친교실, 카페 왜 필요한 거예요? 교제하는 데 필요한 거죠. 점심 식사 왜 필요한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한.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된 기쁨을 가지고 감격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내가 받은 것으로 다시 드림이 있는 삶을 산다. 이게 봉사다 이거. 디아코니아 봉사.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틀림없어요. 그런 줄만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봉사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아. 내 가슴이 막 타오르고 그냥 방망이질을 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게 해.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아서. 에스겔 가만두시는가요? 잠시도 가만두시지 않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데리시고 데려가시면서 미션 주시고 해야 할 일 주시고. 그래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디다케, 교육이요, 교육. 예수님 하신 말, 그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일이 뭐야? 세 가지? 가르치고가 교육이잖아.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누군가는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고. 또 하나는 선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건 선교,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 선교, 전도, 아포스텔, 미션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는 말씀 부여잡고 가서 복음을 전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사명이 사명. 어려서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굳게 잡고 은혜 받고 나가면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곱배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곱배기로. 몇 갑절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예,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헬라 문명의 아주 유창한 사람이에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오랫동안 그랬었는데요. 작자미상으로 나왔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성령 꼭 붙잡고 말씀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애써야 돼. 그럼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 안 주시겠어요? 오늘도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에스겔에게도요 엄청나게 이렇게 은혜를 어려울 때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큰 은혜 주님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절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염병도요, 계속되어져 가고요. 또 삶에 여러 가지 팍팍함이 계속 옥죄어 오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난리가 치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함께 말씀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요즘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